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2008년도 6월 13일 판에 보면 흥미있는 기사가 열렸습니다. 마사다에서 발견한 대추 야자 씨앗을 봐라, 이렇게 싹트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사해에 있는 요새입니다. 헤롯 대왕 시절에 본격적으로 건축한 천연 요새예요. 기원 후 70년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1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굴복하지 않고 이 마사다로 도망가서요 게릴라전을 폈습니다. 로마 군인 15,000명을 동원해서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완전 정복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로마 군인이 막 이제 진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1000여 명에 되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살을 했습니다. 1965년도 고고학자들이 그 마사다를 발굴하는데 식량 저장소를 발견합니다. 그 식량 저장소, 그때 당시 그 게릴라전을 다쳤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식량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다른 그 곡식은 다 불태웠다고 그래요. 로마군이 막 올라올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부분 항아리에 남겨놓은 씨앗을 발굴한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40년 동안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것을 씨앗을 그 중에서 대추야자 씨앗 3개를 택해가지고 3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세라 살론 박사라고 해요. 이분은 의학계 분야의 과학자군요. 그 다음에 일레인 솔로웨이, 이분은 농업 분야의 과학자입니다. 제가 이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두 박사가 이끄는 팀이 이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세라 살로인 박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일레인 솔로웨이 박사입니다. 근데 저게 4피트 정도인데 저것을 이제 발화시켜서 실제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발화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보통 땅에서 자라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방사선 탄소 연대법으로 측정했더니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고대 씨앗, 아주 고대 식물 씨앗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서 나온 그 대추야자 씨앗으로 다른 열매도 맺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신문 기자를 읽어보면 기자가 이렇게 해요. 놀랍도다. 이렇게 2000년도에 된 씨앗을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처음 발견한 고고학자들이 40년 동안 엄청나게 잘 보존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05년도에 그 의학 분야 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과학자 저 두 사람이 저걸 발화시키는데도 엄청난 그 노력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가라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고학자들 수고 대단히 했죠. 그리고 과학자들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만일 햇빛이 없었다면, 만일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자연의 힘이 없었다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저게 저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나도 보았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대목 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딱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축복 내려주시는 것 같고 좋잖아요. 느낌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이 구절을 대하게 마련입니다. 이 분위기를 살려서 적은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뭐 한량없는 은혜, 다 할 수 없는 은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또 다른 구절에 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본 빨간 표시로 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럽니다. 내가 수고했대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대요. 많이 수고한 경우가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대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다른 사도들이에요. 나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이게 과거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과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진장 열심히 살았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한국말로는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 형태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살리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내가 그 과거에 열심히 했었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 적이야. 다른 누구 나와봐.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로 나는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하면 무조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만을 보고 이 구절을 대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은혜 말하죠.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말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나도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첫 구절은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건 현재형입니다.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가 됐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서 끝나. 우리는 거기서 감격해.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보도하면 그게 아니야. 현재의 나가 어떻게 해서 됐냐면 과거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아서 현재의 나가 됐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 무진장 열심히 살았다. 발버둥 치며 살았다. 나 수고했다. 그 수고한 나가 합쳐져서 현재 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나와 사람으로서 수고한 나가 더해져서 나 이게 오늘의 나가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확인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나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3번 나와요. 근데 내가 수고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바울의 신앙생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있지. 근데 그것만큼 그거
때 너무 뒤집혀서 잊어버리지 못할 것은 나 수고했다 이거야.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다. 그걸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현재 나는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해서 살아온 나와 그 은혜 받은 것을 때문에 어떻게든 애써서 수고하면서 살아고 발버둥치려고 하는 이 나가 합쳐져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습니다. 막 빨리 해줘서 감사하네요. 고기야 고기. 이제 사람의 수고, 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람의 수고 아주 열심히 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했다. 사도로 칭함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밝히잖아요. 자기는 육체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 도시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이고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핍박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 문서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와닿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문화, 유대 사람들 공동체에 듣기에는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막 열심히 산 거예요. 바리새파인으로요. 그리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고 자꾸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막 잡아다가 박해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아주 수고하며 산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수고가 아주 뛰어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요, 은혜에 붙잡힌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 수도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놀래가지고 벌러덩 엎어져가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라. 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줄 거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 이제 거의 막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서 그냥 막 엉금엉금 가서 집가라는 거리에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너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사명을 갖고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라더라 하고 그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막 복음 증거하다가 박해받고 뭐 바구니로 실려나가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학자들은 다마스커스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을 갔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뒷부분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요.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그 베드로와 이렇게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요, 사도 바울이 거기 다마스커에서 뭐 첫날은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혼자 3년 동안 있었다는 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게 맞느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후반부 학자들의 의견에 더 동감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든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해. 구약에 나타난 그 흐름하고 예수가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 확신을 가져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 믿자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시간, 자기 확신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날 요단 남쪽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되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에 붙잡혀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아.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소 지방으로 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가. 거기에 있는데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찾아와.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 같이 가르치자라고 초청받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 공동체의 활동을 드러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년 기간은요,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시기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수고로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던 시기야. 근데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년은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또 변화의 시기를 맞잖아요. 안디옥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서 지도자로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의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지원한 다음에 열심히, 예수 믿기 전에 성경 지식이 빠삭해. 더 이상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과 함께 접목시키면서 풍성한 깊이 있는 신학이 나옵니다.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을 다, 예수 믿기 전에 열심 그대로 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식 그거 막 그대로 다시 소화하면서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같이 하면서 사는 시기가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봐. 근데 고린도전 15장을 잘 분석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한 것은 나 수고했다. 인간의 수고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뭔지 하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야. 3번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2번이나 얘기해. 나 수고했다. 나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한다면
바울의 삶을 정도하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두 중에 누가 먼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사람의 수고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쪽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사람의 수고를 말하면 어떻게 조금 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뒤돌아보면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수고, 내 비전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는 분은 저 사람 성실하게 생각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또 공짜를 너무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같이 갑니다. 사람의 수고가 드러날 때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 드러날 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잡힌 바 된 것, 자기가 잡혔대요. 잡힌 것을 자기가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에 은혜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이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이야. 은혜로 자기가 막 이렇게 붙잡혔어. 은혜를 내가 잡으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빌립보서 3장에 만일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이제 이건 과거 나의 나된 것은 그건 현재형이야. 그렇지 않고 빌립보서 3장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될 것은, 미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나가 합쳐져서이다 라는 식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요, 거의 무의식 중에 사람의 수고에 방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데도 왜 교회 오다니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게 가슴이 좋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은혜보단 나의 수고에 방점을 둡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요. 열심히 뿌리죠. 그리고 여름에 그 막 길쌈 수고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기대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뿌렸어. 내가 길쌈 수고했어. 당연히 가을에 열매를 맺겠지 하고 이제 기대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비가 만일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제때 내리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수고했어도 결과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수고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결과를 맺게 한다면 그 끝은 실망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갖고 잘 됐으면 내가 해서 잘 된 거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 교만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 이 눈길을 헤치고 얼음비를 맞으면서 와서 예배드렸어. 하나님 은혜 받으니 얼마나 좋아. 감사해.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촉촉이 이렇게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너무 하나님 은혜에 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 자기는 수고하지 않아. 자기는 계획하고 하고 자기는 일하지 않아. 게을러집니다.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안 뿌려. 그리고 여름이 됐는데도 이 길쌈 수고하지 않아. 그러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니, 내가 씨앗을 안 뿌려도, 내가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의외로요, 아주 믿음 좋으신 분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가을에 본인이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맞는가라고 회의하게 되고요. 때때로는 환경 탓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다라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게 극단적인 예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다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면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 헛되게 하지 않았고 나 정말 수고했다, 발버둥 치며 살았다, 누구보다도 나 열심히 살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서 오늘날의 내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과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사람의 수고도 팔버둥 치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풍성함이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 은혜로 살지,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 그렇지만 인간의 수고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애를 써야 돼. 자식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 신앙 훈련해야 돼. 기도하는 훈련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자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어떤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그냥 믿음 자라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거 자라기만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더라도 신앙이 자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막 누구든지 다 바꾸는데, 사도 바울도 다 바꿔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막 사람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고도 필요하다.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왜 나와? 왜 주일날 예배 참석해? 이 바쁜 시기에, 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 때 준비하는, 사람의 수고도 필요하다, 그 말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우리가 예배 시간이구나, 내일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가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아주 옛날 제 할아버지들, 이제 목사님들 막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부흥 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생각나.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마음가짐을 이게 잘 해야 돼. 그리고 막 목욕 재개하라,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부흥 강사님도 하면 꼭 나오는 게 있는데 헌금이야, 헌금. 헌금을 그때는 캐시로 했잖아요. 헌금이 빳빳한 게 있고 새 게 있고 흐트러진 게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돈 하다가 새 것이 나오면 그걸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킵해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자주 듣는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있잖아요. 이 헌금이 꾸깃꾸깃하면 대리미로 데려서 예배를 드린다. 뭐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했던 거 이렇게 다 생각납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뭔가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사람의 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받는 은혜 중에 큰 것이 사람의 수고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냥 허겁지겁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해. 예배 시간에 늦게 오잖아. 허겁지겁 막 와가지고 그냥 이게 막 마음이 부산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셀폰 끄집어내가지고 잠깐 보다가 했잖아.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냥 졸다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이제 얘기하면 그거 이제 된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에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내가 막 노력한다고 막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나 무진장 수고했다 그 말이야 지금. 나 어떤 누구보다 나 애를 썼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마음가짐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예배 시간 정시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조시지 마시고 셀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놀라운 우리들의 신앙을 갖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들 일터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살기 원해.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길 원해. 돈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하신 분 있으죠. 나 그분 위해서 맨날 기도해. 그 집사님 돈 벌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해. 돈 벌었으면 좋죠. 안 벌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원해. 내가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잘 되기를 원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치면 사람의 수고도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스턴에 오게 해서 전 세계에서 다 똑똑한 사람 다 보스턴에 모여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죽느냐 사느냐 막 열심히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썼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과학자보다 나 더 열심히 했다. 지금 그 말이야. 우리 삶으로 적용하자면 누구보다도 난 발버둥 치며 살았다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안 될 때는 안 돼. 내가 한계에 도달 때 분명히 있어. 재수없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때 있어 살다 보면.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예요. 하나님 제가 갈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나 죽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가 요새 아파가지고 한 2주 동안 새벽기도 못했어.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아이 뭐 도저히 어떻게 못 나오겠어요. 근데 새벽기도마다 제가 기도하려고 나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더 이상 어떻게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그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냥 감나무만 나와서 벌렸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나 최선을 다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 애썼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져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나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성령교회 앞날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에는 잘 될 일만 있어요. 우리 천국에 갈 일인데 당연히 우리 것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수고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나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수고, 어떻게 하든 열심히 살아보려, 어떻게 하든 이 프로젝트 완성하려, 어떻게 하든 내 아들 딸들 잘 되게 하려고 부모로서 수고하는 그게 합쳐져서 미래의 나가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될 것은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저희 교육받게 하시고 이곳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은혜 헛되게 여기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무가 자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 시간에 자무가 자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대추야무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읍체가 합쳐서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 땅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